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엘니뇨라고 하죠. 이 바다 기온이 평균보다 굉장히 높을 때 여름에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데 겨울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평소 때보다 평균 기온은 좀 높다는데, 그래서 며칠 전까지 굉장히 따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북극 한파가 제트기류가 깨져가지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일이 아마 1, 2월까지 가끔가다 계속될 텐데 지금 그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실에서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해서 지금 추가 난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스 난로를 지금 약간 보조로 좀 뗐는데요. 그것 때문에 산소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시면 설교 중에라도 밖에 나가셔도 됩니다. 예. 오늘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리는 그런 절기라고 했습니다. 매년 교회의 전례력이 새해를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기다림은 지금 현재는 부재한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곧 그리움과 같습니다. 또 기다림은 누군가를 보거나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곧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요? 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같은데, 그것은 다르게 사는 삶과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믿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본이 아니고요,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면 그것은 기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분명히 진리이긴 한데 그것은 본은 아닙니다. 그건 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라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막스가 얘기한 아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히브리들은 야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해체된 세상,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 세상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로 이미지화했습니다. 이로써 참 종교는 기존 질서가 만들어 놓은 당연한 세상,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문명의 정상성이라고 하는데, 문명이 이게 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언제나 의문부호를 답니다. 따라서 관습적이 아니라 전복적입니다. 관습적 사고에 젖어 사는 이들의 일상을 뒤흔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종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는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야 했던, 거기서 생존을 이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왕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제국의 한복판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성을 선포했습니다. 인간은 신들의 노역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으로, 노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신의 일에 창조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강고한 신분사회 밑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면서도
숙명론에 매몰되기를 거부하고 그 단단한 사회 속에서 틈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이 빈발하던 시기에 예언자들은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군사 훈련도 하지 않는 새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꿈이 다 있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꿈이라도 꾸었기에 저들은 폭력의 현실 앞에서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의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피지배자들의 희생과 눈물, 강요된 침묵 속에서 얻어진 강자들만의 평화였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질서를 전복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게 보통의 사회는 백향목처럼 우뚝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풀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이 어깨를 걸고 함께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품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래서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 질서가 만들어 놓은 삶의 문법에 순응하면서 살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것은 다른 삶과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먼저 새 세상을 살아낼 때 비로소 새 세상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대의 풍조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힘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이들은 힘 있는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힘없는 이들은 가혹하게 대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제 몸의 고통은 알아도 남의 고통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린 이러한 삶의 태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이란 남의 마음을 나도 함께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감 능력이 큰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광해도 그 사람이 남의 처지에 대해서 손톱만치도 공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았던지 아니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즉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풍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대림절을 맞아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익명의 예언자인 제3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당신 고향 나사렛에 있는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당신의 소명이다.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당신의 소명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성령 충만은 큰 공감 능력과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제3 이사야와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아닌 남,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하반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서와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율법 전체의 에토스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라고 요약한 바 있습니다. 해방 신학자들이 이렇게 요약했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공동선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관심이 있을 때 이게 공동선이 비로소 그 위에서 성립될 수 있지, 그것 없이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해방신학을 이적시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얘기고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즉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의 보호자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면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당시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신관에서 벗어난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왜? 당시의 신은 그 사회의 지배층, 즉 왕이나 귀족 또는 사제 등 힘 있는 사람들의 대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야훼 종교는 그런 모든 고대 종교에서 예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야훼 종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힘 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예수님 역시 구약 성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의 비유를 보면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5부류의 사회적 약자를 소개합니다.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집 없이 떠도는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후의 심판 때에 단죄를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향해 먼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그런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귀한 이웃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일러서 출애굽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안이 화목하려면, 평화로우려면, 올바른 가정이 되려면 가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려면 취약한 계층에 관한 관심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자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반드시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 변혁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위 냉전 체제가 사라졌는데 냉전 체제가 사라진 다음에 이 세상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없어지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소위 양극화,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사장님과 그 회사의 말당 직원의 급여 차이가 뭐 한 10배나 20배 났다면 지금은 뭐 1000배, 10,000배 이렇게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양극화와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사회는 결코 안녕할 수 없습니다. 못 가진 사람들은 불만이 쌓입니다. 왜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노력해서 직장에 취직했는데 누구는 정규직이라고 안정된 자리와 또 높은 급여를 보장받고 나는 비정규직이라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나 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가진 자의 불안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면 못 가진 자들이 내 것을 빼앗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집이 담벼락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이 점점 강화됩니다. 왜?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뭐 이유도 없는 묻지마 폭력이나 이런 사회적 악이 점점 행해지는 것은 격차 사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화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평화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언뜻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또는 하시겠다는 것으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지으신 나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동역자인 우리더러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이 말씀이 제도 개선이나 사회 변혁에 투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변만이라도 맑고 밝고 따뜻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 이게 나라가 문제야, 사회가 문제야, 정치가 문제야, 기업이 문제야, 이렇게 남을 탓하면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흉만 보거나 이렇게 욕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주변부터 바꾸어 나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냉혹한 세상에서 사느라고 싸늘하게 식은 내 손을 잡아줄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견딜 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따스한 사랑의 온기로 누군가의 가슴을 녹여줄 때 내 속에 담들어 있던 아름다운 가능성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저명한 랍비 아브라함 조슈아 헤슬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책은 20세기의 예언자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유대교 랍비인데요. 이 청년이 그 랍비를 찾아간 이유는 자기가 랍비가 되려는 꿈을 품고 있었기에 그 유명한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만난 헤셀은 뜬금없이 그에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곳까지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몇 마일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헤셀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96번가에 있는 노숙자 여인을 보았나요? 한 손에 작은 손팻말을 들고 다른 손에 담요를 들고 있는. 청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헤셀이 다시 물었습니다. 117번가에 있는 퇴역 군인을 보았나요?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에 이가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청년은 역시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랍비가 또 물었습니다. 자바르 외곽에서 드레스룩 머리를 한 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키 큰 남자를 보았나요? 청년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헤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랍비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꼭 멀리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친구들, 또 우리 교우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들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벼랑 끝에 있는 이에게 누군가가 보여주는 작은 친절은 그가 든든히 버티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 이사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라는 은유가 전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어가는 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상징되는 이 세계에 깊이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열매와 잎으로 동물들을 먹이고 서늘한 그늘로 지친 이들을 쉬게 합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처럼 황량하다고 투덜거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사랑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정의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증언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평화의 아침을 여느니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따 감사 찬송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이입니다. 제가 1절만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아들 사랑의 노래를 갖고 오니 당신은 땅의 사람 평화의 아침을 여느니 잠든 이들을 깨우고 평등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뚝 서 계시느니 이러면서 가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가사가 노래하는 예수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노래하는 예수이고 또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당신처럼 살라고 이 노래 가사의 그 작사자인 백창호 씨는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감사 찬송을 부르실 때 이 가사를 찬찬히 되새기시면서 입으로만 부르지 않고 가슴으로 부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가사의 내용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